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온전히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본문은 어제와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규례들입니다. 특별히 이 규례들의 내용이 쭉 정리가 되는데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규정이 등장을 하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서운한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까지는 이웃의 소산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취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이 등장을 하고, 오늘 24장에 와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하는 일과 재혼에 대한 규정,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기타 사회 규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규례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냥 지켜야 되는, 아니면 억제하고 통제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 들어있는 깊은 속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잘 읽히다 보면 이 안에는 공통된 하나의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를 위한 궁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이 말씀들의 내용이 그러한 것들을,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1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 자를 밟지 말지니 라고 얘기하죠. 당시에 그 동족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무언가를 꾸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끝까지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생계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 가서 자신이 그 돈을 써야 되는 그 돈들을 그에게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례의 교훈 중에 하나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정당한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자를 받는다는 의미는 끝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이, 이 연약한 자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원금을 갚을 때까지, 아니면 원금을 다 갚다 할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포도를 먹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끝까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을 위해서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그릇에 담지 말라, 또한 이삭의 낫을 대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하고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어찌 보면 병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다시 지금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의 규정의 모습은 우리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은 한 마리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해서 찾지 않겠느냐. 어렵고 소외된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규정은 어떠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아니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유래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부정하고 아니면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시키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규례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왜 수많은 제약들을 만드셨을까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 말씀이라고 주어지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편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 율례를 따라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가서 보면 한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 맞이하는 가운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동안은 이 사람을 군대에 내보내지 말라. 이 사람이 서로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서로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이 시간을 너희가 배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율례,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 계시하시는 율례의 규례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키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범사의 복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율례, 이 규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위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아니면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위한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4장 8절에도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죠. 주어진 규례를 온전히 지키면서 그 규례대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너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말씀으로 계시되었다면 그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날마다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연약하고 어찌 보면 부족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를 통해 살아갔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연약하고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러한 연약하고 어찌 보면 다시금 회복시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바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했던 때가 우리에게 있기에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주어졌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외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를 통해, 아니면 가정의 문제를 통해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의 모습처럼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돌아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들을 향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한마디, 그들에게 다가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온사랑교회는 많은 봉사를 합니다. 사회봉사뿐만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위해 찾아갑니다. 그 모습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실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단계로 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날마다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지?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즐거움을 누릴 텐데 왜 그 진정한 그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할까를 우리는 날마다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얘기하죠. 답답하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해 살아갈까? 근데 이 답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곳을 살펴보게 되었다면 그들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이제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면 배려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힘든 가운데 있다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옆에서 묵묵히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죠. 정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례함, 그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도마가 의심하죠. 진짜 예수님이 맞습니까?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되게 불쾌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도마에게 손을 만져 이 못자국을 만져보라. 너가 믿는 예수가 내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비례가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향한 배려가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많은 규례들, 어찌 보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규례가 아니라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 규례이자 그 규례를 따라 날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돌아보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다시 20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모든 것을 지키며 나의 사랑 안에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배려하며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약했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곧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